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영 선교사에게는 그동안에 어떤 토픽들이 있었는지. 토픽이요. 토픽 이사 한번 한 거. 그리고요. 이사했지. 네. 그리고 저희가 기도 편지를 드릴 때마다 늘 있었던 영어 테스트. 저의 영어 테스트. 네. 이 나영, 사람의 영어 테스트. 나영 그리고 선교사는 이제 저는 그냥 테스트. 무슨 테스트? 인내심 테스트? 좀 너무했고. 아, 농담이고요. 그냥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가신 그런 테스트 과정, 그게 토픽이라면 토픽이고, 또 감사하게 기회가 있어서 그 오륜교회에서 제가 지금 출석하는, 그리고 저희 파송교회에서 지금 연초부터 선교 훈련 과정을 지금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작은 토픽이지만 조장으로 섬기면서 저도 같이 배워가고 있다는 거. 그거? 일단은 지금 그 이제 밥이 되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언어 훈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영 선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그게 저의 영어 시험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가르치심? 네, 저희 마지막 기도 편지에 또 기도 제목에 영어 테스트를 위해서 기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말해도 되죠? 네. 원래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영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점수를 주셔서 영어 점수를 통과했고, 이게 글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쉽진 않네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양성교사가 3월 13일 날 영어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시험이 결과가 나온 건 한 달 후쯤, 4월 한 중순쯤 이제 결과가 나와서 통과를 했고, 그 이후 스텝을 지금 계속 밟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빨리 소식을 못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 쓰려니 너무 방대하고 글솜씨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어떨까 하고 찍고 있습니다. 영성교사가 시험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요.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했지만 사실 제 기준으로는 표정이 안 좋아요. 제 기준으로는 좀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남으면 좋은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이 한국에서 빵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저희 부부가, 저는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양성대사님은 또 싸움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라는 부분, 저희 부부가 이 토픽에 대해서만큼은 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힘든 시간을 가졌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계기가 바로 영어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의 그 양성교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싸우는 과정 중에 선교사가 싸움 얘기를 먼저 제가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성교사한테 제가 도끼 눈을 뜨고 정중하게 목소리 깔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조용했죠. 나한테 안 미안해? 우리 애들한테 안 미안해? 화성교회한테 안 미안하니? 후원자님들한테 안 미안해? 이제 제가 막 쪼아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표정을 보아하니 1도 안 미안해 하는 거예요. 안 미안했죠 그때. 그 미안하다는 감정은 좀 없었죠. 없어 보였어요. 네, 그 가운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필리핀 바교에서 있었던 일과 한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 또 저의 점수가 안 나오는 일도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진짜 철석까지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점수가 어떤 부분이 계속 부족해서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각 파트, 이렇게 4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4가지 영역의 시험을 보는데 4가지 영역이 시험 점수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모든 점수를 다 한 번씩 다 통과한 점수들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점수를 합하면 그 원하는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우리 나영 선교사가 얘기한 그 열심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반응했던 부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의 깨우침은 물론 있었지만, 점수와 이 결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이 되게 컸는데, 그 이유가 그랬던 거죠. 이 점수를 제가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평균 점수가 계속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점수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왜 이럴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만 열심히 좀 더 하면 보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올려놓으면 다른 점수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게 제 나름대로의 힘듦은 있었지만 어떤 누군가, 특히 이제 아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와 어떤 문제가 됐던, 화제가 됐던 이유는 노력의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는 바교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계속 그 기준을 놓지 않고 따라가면 어떤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물론 결론을 잘 맺고 또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좋은데,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준이 앞선 상황, 기준이 앞서서 그걸 쫓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이니까,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참 민망스러운 건 있죠. 제가 노력해야 될 대상자고 제가 결론을 내야 될 대상자인데, 이런 어떤 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조금은 자격 없음을 느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저에게는 그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게 여기까지 이제 차서 저한테 이제 터졌어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미안하지 않냐?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날 사실 사과를 받고 싶었죠. 근데 이 사람이 1도 안 미안한 표정으로 이 큰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저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요. 진심 어린 충고가 느껴졌어요. 그 막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막 싸우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게 너무 웃겼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표정을 풀 수는 없고 자존심상 표정은 관리하면서 그 진심 어린 충고를 이제 계속 들었죠. 이제 충고가 뭐였냐면요. 저희가 원래 서로 이렇게 반말을 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냥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네가 이걸 깨달으면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가르쳐주고 싶다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클리어 되면 나는 내일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셔도 나는 정말 원이 없겠어 라는 그런 표현들이었던 되게 것 같아요. 올드한 표현이죠. 너의 기준을 좀 제발 내려놔라. 그러면 네가 편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의 기준을 내려놔. 그리고 너 앞으로 계속 사역할 거잖아. 사역 하루 이틀 하고 말 거니 사역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려면 기준을 내려놔야 그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너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사과를 받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진심 어린 충고를 저한테 했는데 그게 120%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게 제 마음에 약간 그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누가 돌멩이를 하나 딱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파장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계속 그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날 싸움을 다 못 끝내고 끝냈어야 됐는데 여기서 아내가 저에게 이제 미안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때 내 안에 생겼던 수치심. 그게 저는 평생 살면서 어떤 수치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저에게 미안하지 않냐? 아들들한테 미안하지 않냐? 라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없었던 감정이었던 그 수치심이라는 게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수치스럽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부끄럽다. 이게 부끄러움이 이게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런 감정이 부정적이지만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됐어.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의 대화가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끊겼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비자발적으로 싸움이 끝났어요.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디스커션이 저는 끝났지. 싸우러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해서 사실은 기뻤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많이 좀 격앙돼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고 싸웠다라면 서로 감정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할 얘기들을 한 거지. 이 얘기를 오늘 내가 꼭 마무리하고 말리라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자발적으로 저희의 그런 얘기들은 일단 1달러 됐고 저희가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시댁 식구, 그러니까 양선교사 가정 식구들이랑 이제 만나고 좋은 만남을 갖고 예배 드리고 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으로 또 이제 가서 모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엄마 쪽에 친척분 중에 지금 부 목회자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기도사역 네, 하시죠? 기도사역을 기도사역자시죠. 네, 기도사역자시고 근데 구정 때 고향이 부산이신데 굳이 저희 가정을 만나러 저희 보고 지금 싶다고. 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저희의 생활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막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만나러 오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사실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왜냐면 이 토픽이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다 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라 또 이게 그걸 좀, 모이는 게 조금 좀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구정이니까 명절이니까 약간 좀 잠깐 네. 이제 얼굴 보고 기도해 주시고 싶으시다,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으로 또 보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부산에서 한 번에 올라와 주셔서 딱 이제 뵀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예배 말씀 지금은 사실 본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렇게 사람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다. 1번부터 쫙 1, 2, 3, 4 각자 1번이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누군가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공동체가 깨지고 누군가 다칠 수 있고 또 제 마음을 제일 크게 아프게 했던 건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죠. 이 식구들 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목사님 가정을 보내셨구나 라고 너무 명확하게 빼박 느끼게 됐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했던 그 열심,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열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깰 수 있고 저한테 적용하자면 우리 가정, 저희 가정 양떼 목장,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역한다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데미지를 입게 한다는 게 너무 좀 충격이었고 슬펐고 네, 슬펐어요. 그 사실이. 그래서 더 귀를 쫑긋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기도를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양성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같이 이게 기도, 이렇게, 예. 저희도 기도사역이라고 기도사역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아서 좀 어색함이 좀, 있죠. 예, 이게 어색하기도 같이 뭔가 했는데. 기도하는데 다만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마세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양성교사를 위해서는 처음 하셨던 게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 한숨 쉬었어요? 지금 형제님은 수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이 한마디가 옆에서 기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헉 하는 마음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구정 바로 직전에 그 막 서로 말다툼이 있었을 때 그 맞지 않는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막 사과 안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갖게 된 그 수치심이 생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그거를 이렇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수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그 수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을 피하지 말고 수치심을 이거는 이제 경험해야 될 일, 잘 지나가야 될 일,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쓰신 어떤 도구로서 지나가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많이 놀랍고 또 위로가 됐고. 네, 이제 그 파트에서는 양성교사가 되게 큰 위로를 받았고요. 제가 이 은혜를 받은 파트는 지금부터인데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그런데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너무 신나는 거죠. 내가 사과받고 싶은 이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직접 사과를 받은 건 아닌데 그냥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도. 그러면서 이제 양성교사한테 하셨던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시선에 쫓겨서 밥이 지금 배가고 있습니다. 저희 밥솥 성능 좋죠? 사람의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뭔가를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당시 제가 이제 항공사역자로 진행되고 있던 길을 이 영어라는 벽 때문에 좀 고민이 됐던 시기였고 계속 가야죠. 다른 파트의 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게 그 길이라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조금은 달라졌던 일이 있었어요. 뭐 다른 사역들이라고 하면 그 항공 선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하겠다. 그런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좀 우회하는 길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또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에 대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위로도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그 숨은 비밀 병기라고 말씀해주시고 또 난 그 말씀 이제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역자다라는 얘기.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격려 받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부인할 수 없이 제가 12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추구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튼 네, 그러니까 와이프로서도 네 진짜 맞습니다. 120%. 제가 그 말씀에 120% 동의합니다.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이제 제 차례가 됐잖아요. 저는 사실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건 안 돼. 저한테는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신데 그 고백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 제가 여태까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드렸던 고백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내면에 자기의 기준들이 네, 계속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았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류의 고백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라고 하셔서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행복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구정을 또 이렇게 긴 구정의 기간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저희 부부 잠들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과는 한 120%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저희가 막 싸울 때 그래 미안하다 이랬으면 그렇게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또 안 하고 뭐가 미안한진 아니? 이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도대체 물어서 이제 뭐가 미안한데 하고 아마 또 이렇게 2절을 풀었을 텐데 그 말이 이제 그 한마디에 그 진정성이 너무 느껴지니까 이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로 제가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받고 나서도 마음이 좀 계속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날은 좀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고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잔잔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물결이 있는 것처럼 뭔가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릴 게 아닌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우린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쟤 때문이야. 누구? 쟤 때문이야 라고 제가 마음으로 계속 원망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이제 1년의 사건을 이렇게 거치고 나서는 쟤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인 거예요. 그거 아시죠? 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걸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구나. 이게 약간 좌절 모드는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준비됐어. I'm ready. 그리고 쟤만 준비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준비가 안 되고 덜 된 사람이 저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고 나서 저의 실체를 더 알게 됐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에 되게 감동이 돼서 또 감사했던 게 안 되는 애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목 한번 잡을게요. 어떻게든지 막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많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기다려주신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제가 이 사람을 기다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는 미안해 하는 게 맞지 않니? 그럼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막 말투가 꼭 누구 같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에 막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다가 그 세팅이 탁 깨지면서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사과 받고 나서 제가 바로 사과했나요? 아니요.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성교관에 다시 돌아온 후에 저희가 9시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 말씀 읽고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한테도 제가 밤 사과 안 했나요? 돌아와서 했나요? 이게 다 같이 아, 이렇게 다 나하고 같이요?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일련의 사건에서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그 전에 제가 남편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와 기준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 아이들한테는 친절했겠습니까? 아니 잘하는데 그래서 간혹 이런 예, 아까 노력에 대한 말씀드린- 부분에서 아, 제가 높다 보니 네, 제 기준으로 들이대서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제가 학습적인 면 그리고 어떤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좀 그렇게 들이대서 아이들을 좀 힘들게 했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과를 해서 이 1년의 과정은 일단락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는 따끈따끈한 소식과 그러니까 매 저희가 그 뭐 우리 인생이 제가 뭐 감히 인생을 논할 건 아니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강의가 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선교사로 허입되고 뭐 한국에서 준비하고 뭐 언어 나갔다 오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확인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참 복된 삶들을 살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런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해결돼야만 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시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행복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세상에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이루려면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기준들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네,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그걸 힘들어하고 속으로 이제 삭히고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번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이 토픽으로 인해서 아내가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에 깨달았고 또 적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안에 있었던 수치심을 해결하시고 또 아내의 이런 토픽들을 이런 가르치심을 마치면서 하셨던 일이 네, 이제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구정이 지나고 이 일련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양성교사가 3월 13일 날 영어 시험을 보기로 접수를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 중에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변해서 그게 좀 다르게 보였던 건지 그럴 거야. 아, 뭐야? 후자야? 후자일 거야. 난 늘 똑같았는데 그거야? 맞아. 넌 변했어 이런 거. 제가 변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노력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네. 참 애쓰네. 이런 마음이 들었고 3월 13일, 12일 전날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3월 13일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왔죠. 근데 이제 원래 시험 보고 나서 느낌은 그냥 느낌인데 그래도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죄송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아니니까 잘 알죠. 느낌이라는 게 아니 뭐 알죠. 그쵸, 나름 정확한 편인 거죠. 근데 정확했나요? 근데 너무 잘 본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파트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점수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은 네 가지 영역을 다 잘 본 걸로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아내한테 바로 얘기했던 게요. 이보다 더 잘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최고의 점수를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마음으로 나왔고요.
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이게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됐죠. 그런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 양성교사 시험 보고 나서 저희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시험은 그러니까 없다 더 이상. 시험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험이 그치 이제 될 것이라는 뭔가 막연한 근데 뭐 도망가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받고 이제 종지부를 찍겠구나. 이제 끝이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죠. 여태까지 받았던 평균 점수랑 같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정말 또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이만큼 모자라는. 근데 여태까지 시험을 볼 때마다 다 계속 그랬습니다. 예. 같은 점수. 하나만 더 맞으면인가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점수인데 제가 그런 해석에 확신이 있는 게요. 계속 그 단 요만큼의 차이로 계속 그 부분들이 이렇게 평균을 유지해 왔어요. 너무 신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슬픈 얘기예요. 시험도 그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저의 마음도 상당히 괜찮았고 제 마음도 괜찮았고요. 아내 마음도 괜찮았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저희 마음의 어떤 그런 둘 다 약간 확신하는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아니잖아 라는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그냥 괜찮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런 생각도 서로 둘이 가졌어요. 시험을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본부랑 우리가 다시 얘기할 때는 시험 점수가 필요 없는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필요하더라도 좀 낮은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처럼 항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 레벨의 영어 점수가 아닌 조금 더 낮은 그러면 어떤 됐으니까 다른 사역을 할게요. 그것도 그렇게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할 마음의 준비까지 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이제 없고. 근데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생겼던 그 수치심의 기로가 영역을 있었죠.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생겼고 또 그 수치심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점수를 받고 난 후에 괜찮았지만 그 수치심을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양성교사가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왜냐하면 재채점을 이 시험이 시험 점수가 2주 후에 나오고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나서 좀 이상하다. 뭔가 재채점을 받고 싶다 하면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한 영역이 늘 이렇게 좋은 점수를 그 평균의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영역이 라이팅을 점수가 항상 잘 받았었는데 떨어져 나온 것을 보고 제재점을 의뢰 한번 해놓고 기다려보자. 어쨌든 마지막 시험인 건 맞고 제재점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제가 해도 늦지 않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채점을 요청을 했고요. 근데 재채점이 사실은 결정을 할 때 거의 시험 비용만큼은 아닌데 거의 한 80% 정도의 비용을 그렇죠. 저희가 재채점 비용으로 또 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른 면접관이 다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 인건비겠죠 아마. 네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사실은 재채점을 요청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내고 재채점을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들이 다시 봤을 때 점수가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어 너 점수는 원래 이거야 하고 통보가 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재채점 신청할 때 낸 비용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날리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수정이 되면 그 비용은 다시 보내줍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쪽에서 실수를 우리가 한 게 맞기 때문에. 시험을 이런 부분을 좀 잘못 봤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 재채점 신청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보내주는데요. 2주 후에 제가 이제 우편함을 뒤져본 게 아니죠. 지나가는 길에 우편함을 열어서 재채점 결과가 온 것을 보고 편지 봉투를 뜯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어요. 왜냐면 점수가 재채점 수정 비율이 수정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뭐 20%, 아니, 30% 정도로 아, 내가 알고 있는데 수정되는 확률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너 그 점수 맞아, 그 점수 변동 맞아 없어, 라고 이렇게 라고 오거든요. 오죠. 그래서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사역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라는 마음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는데 제가 드렸던 수치심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표 점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손이 떨리면서 눈물이 났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아내에게 그 재채점 결과 상향 조정된 그 결과를 들고 아내에게 이제 시험 결과지를 보여줬고요. 네. 그냥 본인이 말하면 좋은데 그걸 다시 적어가지고 저한테 그냥 봉투를 다시 내미는 거예요. 그냥 툭. 그래서 올 게 왔구나 하고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약간 대수롭지 않게 확인해 보라고. 그냥 확인해봐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이제 봉투를 열어봤는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보는 순간 가장 근래 들어서 가장 꺼이꺼이 울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제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네, 흘렸죠. 너무 감사해서 그 이제 제 우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제 시원이 하모니가 방에 있다가 막 튀어나와서 엄마 무슨 일 있냐고 해서 이제 와 점수 같이 그래서 네. 아이들하고도 이 과정을 간격을. 나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정말 기뻐해주고 그 시간에 저희 가족이 모여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점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라이팅 점수가 늘 항상 요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본 게 그거보다 아래여서 재채점 신청하면 아마 라이팅 점수가 오르겠지? 라는 또 계산이 저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라이팅은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스피킹에서 올랐어요.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다른 오르면서 영역에서 올랐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런 증거들은 남겨두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냥 행하셨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게 그렇게 행하셨던 일을 저희가 경험했고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아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삶의 또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이슈를 좀 몸소 체득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 양떼 목장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세밀한 음성까지 다 귀담아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3월, 4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4월 이게 재채점 점수가 확인이 된 게 4월 중순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일들 잘 못하는 사람이어갖고 이 기도 편지를 쓰는 일 이게 사실은 얼마 정도 좀 집중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죄송한 부분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일단락된 게 이제 4월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이제 영어에 매달리면서 지내다가 결론이 난 게 이제 4월 중순이었고, 그러던 중에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상 예배 편집 작업들은 주말마다들 하고, 또 참 과분하게 여기저기 교회에서 한번 좀 보고 싶다, 또 같이 좀 간증 나누고 싶다, 이런 요청들을 해주셔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들 갖고, 또 얼마 전에는 OMTC에서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반문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삶 자체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강의 같다. 그리고 선교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되었는지,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런 걸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 OMTC에서의 또 한 강의를 맡아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조장으로 섬기면서 저도 강의를 다시 듣고 조원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제 같이 배워가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요. 예. 티가 날런지 굉장히 안 열심히 하고 날런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모르겠는데 그 티가 정말 제 네.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지금 4월부터 시작한 다이어트가 진행 중이고, 지금 몸 관리죠, 몸 관리. 네네. 다이어트라고 살 뺀다기보다 이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목표 점수를 맞고 난 후에는 이 항공선교회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계속 이메일들을 주고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구글 미팅을 통해서 직접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이제 2차례 갔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기술 평가를 받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 항공선교회에서 그 제 기술 평가를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까지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게 참 위해주기도 하고 저희들을 상당히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격리를 해야 되는 일과 여러 가지 좀 상황적으로는 좀 어렵게 된 약간 좀 부분,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마음은 좀 마음은 감사하지만 감사한데, 네,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아직도 받을 훈련이 남았어? 아마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같이 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래서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미국 얘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정리해도 됩니다. 네네네. 이제 미국에서 양성교사 그 항공 정비 기술 테스트가 남아 있어요. 그 테스트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가장 빨리 스케줄을 잡으려면 가능한 날짜가 8월 안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테스트는 8월인데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OT라고 하면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뭐 수련회 가서 오리엔테이션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요. 3개월 정도 걸리는 오리엔테이션인데 기종 훈련이죠. 네. 그러니까 양성교사가 그동안 다뤄봤던 항공기도 있고 또 처음 다루는 항공기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기종 훈련을 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게 내년 3월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아시안 항공 선교사들이 정말 없어요. 소수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미국이 가깝지도 않을 뿐더러 8월에 테스트를 받고 내년 3월에 있을 오리엔테이션까지 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비자는 3개월인데 그 비자로는 이 시간들이 다 커버가 안 되고 정말 원하는 건 이 모든 받아야 될 훈련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서 3개월 안에 막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뚝뚝 떼어놓게 하신 이 시간을 저희 가정은 어떻게 밝게 하실까, 어떻게 그걸 통과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미국에 있는 잘스, 아까 계속 항공선교회라고 표현한 잘스와 계속 메일로 주고받고 있어요. 여타의 그 서구,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 단체들은 그런 프로세스들이 되게 정확하고요. 또 그 과정마다 책임자들이 있어서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저희 이제 잘스 항공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 같이 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부터 그 책임자들이 이제 바뀌면서 그런 스텝들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저는 좀 크다고 보는 것은 그 각 영역에서 좀 더 확실히 준비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영어 준비, 그리고 또 처음 서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허입에 대한 문제, 또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단체와 단체끼리의 어떤 교류들, 또 지금은 저희 기술평가에 대한 어떤 책임자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또 일정을 잡는 문제, 그리고 또 오리엔테이션은 또 오리엔테이션의 책임자가 따로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좀 다 처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 미국의 선교단체들은 그런 걸 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한국 선교단체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저희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사역 필드가 좀 로드맵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정말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로드맵이 오래 걸리는 거 알아요. 로드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로드맵을 사실은 저희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 후발주자를 위해서 누가 누굴 걱정해 지금. 그건 아닌데 그런 마음은 후발주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로드맵을 저희가 잘 밟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저리 올 상반기에 있었던 얘기, 그다음에 다음 스텝 말씀드렸는데 뭘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로드맵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정말 순도 높게 정도 FM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순서에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다 하나씩 밝게 하고 계시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 항공선교회하고의 어떤 이제 교류 과정 속에서 순적하게 순조롭게 소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얘기들이 잘 되고 있고요. 또 항공선교회도 저희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또 계속 어떻게든 최고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베스트 웨이를 최고의 길을 너희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한 가지 이제 저희 사역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시온이 하온이 학업에 대한 부분도 잠깐 공유하자면 한국에 들어와서 시온이 하온이는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계속 등록을 한 상태로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초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종업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는 7학년, 그레이드 7, 하온이는 5학년,
그레이드 5를 이제 거의 마쳤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하반기에 8월에 테스트를 받으러 혹시 미국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 이동에 따라서 아이들 학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그 필리핀 학교에서 다음 학년도도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어떤 특별한 이동의 계획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시온이는 이제 8학년, 하원이는 6학년 공부를 곧 연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학이 곧 시작되는데 방학 때는 시온이 하온이의 어떤 사실 온라인 수업이 좀 많은 피로감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에게 주는 피로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빨리 학교를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저희도 처음이고 아이들도 처음이라 첫 학기, 둘째 학기 많이 좀 삐걱대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맞춰준 게 너무 고맙고 방학 때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초를 다시 쌓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시온이 하온이를 위해서는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좀 잘못하면 시기가 안 맞으면 학년이 또 학기가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공백이 생겨서 아이가 이제 딱 그때에 맞는 학업을 해야 될 때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 일정들을 맞춰 나가는 게 아이들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분명히 또 우리 시온이 하온이에게 딱 맞는 좋은 또 학업들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한국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운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같이 동역해 주신 많은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함께 아이들과 기도하거든요. 우리 동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이고요. 또 우리 함께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양떼 목장과의 선교에 복된 시간을 보내시면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함께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생활이 어땠어? 뭐 생활은 뭐 필리핀보다는 즐겁긴 했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 대형 TV도 있고 인터넷도 필리핀이랑 차이가 엄청 나고, 그리고 또 밖에 못 나가는 거는 이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그래서 즐거웠지. 형은?
나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한국 지내면서 필리핀이 많이 그립긴 한데 근처에 친구들도 없고 또 이제 밖에서 같이 뛰어놀고 그럴 공간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뭐 필리핀에서 못 보던 TV가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나는 되게 좋았어. 그러면은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나는 새로운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새로운 이제 나만의 아이패드를 사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나만의 전자제품을 갖는 거라서 전자제품을 갖는 거라서 되게 뭔가 느낌이 되게 묘했고 좋았어.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너는 어떤? 나는 저번에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있잖아. 준님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제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이제 스포츠 몬스터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농구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격과 뭐 배드민턴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이 친구들과 한 경험이 기억에 남지. 그러면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교 생활은 뭐 어떤 것 같아? 학교 생활은 뭐 이제 적응이 됐긴 됐는데 일단은 학교가 이제 3시간 정도 되니까 온라인 학교가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또 원래 오프라인 학교는 또 학교까지 걸어가야 되고 집에 오는 데까지 좀 힘든데 근데 온라인 수업은 그냥 끝나면 바로 전자기기로 하는 거여서 이제 회의를 나가면은 이제 바로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편했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친구들이랑 못 만나고 이제 같이 못 만나고 같이 못 노니까 수다도 못 떨고 얘기도 못 해서 좀 학교가 좀 아쉬웠어. 형은? 일단은 필리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온통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처음에는 잠깐 많이 어려웠고 이제 모든 단어들과 문장들을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잘 공부를 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끼리 활동도 못하고 그런 이제 조금 자세한 얘기도 잘 못 나누고 지금 그렇게 옛날 한국에서 학교 다니던 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같이 놀던 게 그런 게 진짜 추억이고 행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시간 너무 길어. 금방 가네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이게 나는 2시간? 이걸 계획했던 건데. 그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